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날, 이 날을 또 믿음으로 살아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한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54편은 배신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표저에 의해서 이 기도가 드려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 10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9절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깊은 배신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사람들은 다윗이 속한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와 같은 지파인 10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으려 군대와 함께 오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이 속한 지파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피 행각을 벌이던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돌봐주어야 할 가족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매번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을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다윗은 자기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이것은 마무리 기도할 때 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를 가장 먼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을 쓸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듯이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성품, 그가 살아가는 삶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라고 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성이나 성품을 따라서 바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을 2번이나 배신함으로써 믿을 수 없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낯선 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나타난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인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발하게 될 줄을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일어나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사냥개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자신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다윗을 공포에 떨게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10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울왕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행방을 사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가면 분위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윗은 1절과 3절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그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확신이 바로 피력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라고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사실 4절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보라라는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보라는 바로 확실하게, 분명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이 확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5절을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온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온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것을 확신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주의 성실하심으로라고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이렇게 말하던 다윗이 여기서는 주의 성실하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우리의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힘,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윗이 6절과 7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온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구체적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은 이기의 모든 국면을 포함하여 하는 말이고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기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다윗이 과거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지시고 보게 하셨나이다. 모두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과거 사건을 해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확신을 표시하는 완료형으로 바로 결과를 기대하는 완료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앞에서 강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자신을 이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미리 공개적으로 감사를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에 감사하지요.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혼잣말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와 확신에 대한 바로 놀라운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확신에 찬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